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는 대로 행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말로도 이제 확인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확인이 됩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고 이렇게 separate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곧 행동과 같이 갑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엽기적인 행동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전도사 때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빵집에서 이제 빵 굽는 일을 했는데 그때 빵 굽는 일을 할 때 LA에서 캘리에서 파견된 그 아주 능숙한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저보다 한 5살 많으셨는데 같이 빵 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는 걸 아니까 교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믿음이 가지 않는 뭐 12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쭉 얘기하고 내가 본 가장 황당한 기독교인 시리즈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이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에게도 나름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켈리에 가면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요. 예, 빵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원들에게 주급을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예, 11조를 먼저 빼고, 11조를 빼고, 그리고 이제 주급을 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하죠. 헉합니다. 예,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빼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많이 양보해서 좀 그분 편에 이해를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해 봤어요. 직원들이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어쩌면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데 또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혹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11조를 해야만 하고 11조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강하게 믿었다면 그러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어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어도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 믿음의 바탕을 둔 이해의 바탕을 둔 행동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전 그 목사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11조를 막 뺏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뭐 악덕 기업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아빠세요. 좋은 아빠세요. 오히려 이렇게 엄마 몰래 용돈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아빠세요. 제가 만약 빵집 주인이라면 아무리 모든 종원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미리 강제로 11조를 빼고 주급을 주는 일은 없을 거고 상상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이나 이 목사, 나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11조에 대한 생각과 또 적용, 행동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 그러면 다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신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믿는다고 다 옳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도 수준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또 다 다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떻다고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거의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이에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렇죠? 밭이 있는데 코너에 있는 농작물은 베지 말라고 하세요. 코너가 비어 있죠. 그리고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걸 줍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 자기 땅이 없는 자, 아니면 부족한 양식이 있는 자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보면 볼수록 묵상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면 도와줍니다.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배려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남겨둬라. 누가 남기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부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령하시죠. 신명기 24장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뭐라고 그래요? 무단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함부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그 집에 수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응당 요구할 것이 있지만 선이 있는 거죠. 채무자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브루클라인에 살면서 자기 집이 있는 분들보다는 렌트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신혼 초입에는 좀 더 많이 가난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사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첫 3년 동안은 이사를 한 5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집주인이 막 들어오던데요. 집주인이 돌아와서 막 고친다 그러고 본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모욕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데 그냥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배려를 하세요. 아무리 받을 것이 있어도 상대를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받을 게 있어. 근데 나도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받고 나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강제로 뺏지 말래요.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맡기던 담보물의 대표적인 것이 겉옷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옷이 많지만 당시의 겉옷은 뭡니까? 이불과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요. 모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겉옷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밤이 되면 그 담보물을 갖다 주래요. 그래서 그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가서 그 담보물을 다시 받으래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채권자와 채무자 그 이해관계, 그 법률적인 관계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갚고 아니 룰에 따라서 잘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그렇게 배려해? 너가 그렇게 돌봐? 그거는 너가 그 사람한테 잘한 게 아니라 물론 잘한 거죠. 너가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 am well pleased with your ac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는 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이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자, 같은 이유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14절이에요. 곤궁하고 빈한한 흠꾸는 그냥 가난하다라고만 하지 않고요. 곤궁하고 빈한한 어려운 상태를 두 번이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기댈 것 없는 백 하나도 없는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 배려해. 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잘 지불해. 라고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의 관계로 얘기하지 않고요.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조명해요. 너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인플로이를 잘 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믿음에 따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사정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걸까요? 왜일까? 네, 오늘 말씀에는 22절에 너가 애굽에서 동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기억하면 은혜롭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예, 너 은혜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 줬잖아. 은혜 베풀어야지. 성경에서 더 큰 관점을 하나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누군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법을 어기고 바이올레이트하는 그런 인권을 바이올레이트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그냥 being nice guy 아니면 좀 더 인격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언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서 그래요. 뭐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이해가 그저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은혜로울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을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렇죠? 복음을 믿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관심이 많으시는가가 더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아빠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믿음 안에서 아빠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빠라면 아빠는 우리 중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죠. 예, 넷입니다. 네 아이들 모두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독 많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표정을 들여다보고 그러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추측하지 마십시오. 누굴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가 아니라 짠해서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짠해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살피게 되죠. 누가 봐도 앞가림 잘할 것 같은 아이보다도 좀 부족한 아이가 마음에 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아빠라면 자식들 중에 약하고 프레질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 가운데 가장 기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서로 도와줄 때예요. 야, 너 왜 이것뿐이 못해? 저것뿐이 못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때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그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 자매를 도울 때 아빠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냐면 서로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때, 아빠 얘는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 갖고 있어. 그럼 막 괴로워하면 그걸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이미 이만큼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 다른 형제 자매가 갖고 있다고 그걸 보고 막 괴로워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더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세요. 얘들아, 아무개 좀 살펴줘. 들여다봐줘. 너무 윽박 지르지 마. 그리고 그러지 마. 너 가진 거 너무 자랑하지 마. 그래서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빠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믿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고 우리는 같은 아빠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참 믿음이겠죠.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믿어? 복음을 믿어?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 차별하는 거야. 차별이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서 있다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장인지, 어떤 학교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더 낫고 못하고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들이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입히셨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이 없고 무엇을 하고 말고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함부로 차별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말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뭡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함이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목사로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기에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함,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행동이 백업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막 너무 다르게 살아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도 너무 믿어지는데 근데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분명히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는데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의 삶이 안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대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내 믿음과 나의 행함의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까지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를 향한 여정이에요.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 누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언가 내가 매일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사건들의 과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단 1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내 옛사람이, 내 육체가, 그 죄 덩어리가, 내 정욕이, 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를 때 같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일회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죽었던 그 사건이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불어 부활하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바울은 자아가 죽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57절 나의 자아는 나의 육체는 날마다 죽지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복음의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는 날마다 듣고 거듭남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게 없느니라. 믿고 나서 짠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에는 간극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풍성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이 간격을 좁히시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지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나한테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워집니다. 자, 말씀을 맺는데요.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복음을 너무나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응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혹은 갖고 있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동일한 은혜로 이 사람이 나에게 라이크업을 하고 디스라이크업을 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켈리에 있는 그 빵집 주인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종원들의 월급에서 11조를 강탈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빵집이 없어요. 제가 빵집이 없습니다. 빵집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보면요. 실은 내 믿음의 수준이 들어갑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나 또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가족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짜증도 나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부끄럽지만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싱글들은 잘 몰라요. 싱글들은 나 20대 때 30대 아니거든. 근데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는 책임이 지어주고 육체가 약해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켈리에서 정말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시던 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치고 우울하고 버겁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걷는 것도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날이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그냥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는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막내 아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니까 아빠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똥이 아니라 그 돼지를 먹이며 돼지의 오물에 범벅이가 돼서 더럽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본 아빠가 그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역겨운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새 옷을, 신발을 내 아들에게 끼워줄 반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회개할 능력도 없고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세요. 반지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를 만날 때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살아갈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 없는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모르는 나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좋은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은혜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 난 믿어. 라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믿음과 삶의 괴리를 좁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봅시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에 회피하지 마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로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 아름다운 딸,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 멋진 아들로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갑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우리는 믿음에 일치하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 아빠가 이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 아빠를 믿으세요. 구원의 주를 믿으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